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알게 한 게 아니고 또 혼자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벌써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사건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이 부활할 그 부활에 대한 그림자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무덤 속에서 있다가 살아날 거다. 요나가 다시 살아서 나온 것처럼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는 12제자에게 들지 않지만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72제자를 파송할 때 거기에 속했던 제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한 명은 글로바라고 나오는데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침이 뚝 따고 예수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 아니 당신은 거기 살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냐고,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돌아가셨고 또 여자들이 가보니까 천사들이 그 예수님 시체 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신 모르냐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와 그 서기관들이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대속으로 죽으실 그 예수님 아니냐고 다 풀어 설명해 주는데도 이 사람들 눈이 감겨서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 계속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먼 길 가시는데 오늘 여기 하룻밤 여기서 묵어 가세요. 그래서는 강권해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 식탁 앞에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실 때 그때서 이 두 제자 눈이 확 뜨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감기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오면서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그런데도 몰랐어요. 예수님 축사하시고 먹을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아는 순간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졌어요. 이 두 제자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직접 만나고 직접 얘기하고 저녁 먹으려고 식사 기도하는 도중까지 이들 눈이 감겨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나고 나서야 그 밤에 다시 돌아가 봤더니 11제자가 있어요. 거기서 그 여자분들만 아니라 시몬도, 즉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도 못 믿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12제자 중에 속했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란 친구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 내 손으로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는데 8회가 지나서,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 일주일하고도 하루가 지났어요. 아마 그 자리에 그 도마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는 안 계셨지만 그 도마의 고백을, 그 도마의 말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이게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뭐를 잡수실 수도 있고,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 육체가 가진 몸이긴 하지만 그 육체가 변화된 몸이긴 하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신비한 몸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비슷한 신비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육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 다운타운에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갈 수도 없어요. 최고 빨리 가야 14시간, 15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거의 반나절 이상 가야 가는데 그때는 신비한 몸이에요.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뭘 잡수실 수도 있고 그러한 신비한 몸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럽니다. 도마야, 내가 못 믿겠니? 내 손으로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내 손 넣어봐라. 그리고서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는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들었지만 반신반의하고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이렇게 했던 도마에게 그 예수님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본 것이 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막연히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모셔드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도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인도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창 던져서 여러 개 못 믿고 쳤다고 그러죠. 죽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저들에게 열매 맺어서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직접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에 언젠가 설교 드리면서 예수전 운동, 예수전 그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왕성하게 일어났던, 주로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머리라고 그러는 학자들, 신학자들, 그것도 그냥 무명 신학자가 아니고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 예수전 운동이 뭐라는 거 설명드렸죠. 역사적인 예수는 인정하는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인 예수는 인정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고 루돌프 불트만. 이 사람은 197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921년부터 1951년까지 마르부르크 대학의 신약 성경을 가르쳤던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신학대학의 신약학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신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한 것은 신화니까 신화적인 요소를 벗겨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중심으로 이 신화를 벗겨내야 된다.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신화적인 요소의 비신화화를 주창하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하고 나이가 비슷하지만 그보다 조금 늦게 이제 그 신학대 교수가 됐고, 그 사람도 마르부르크 대학의 교수였다가 나중에 이제 히틀러에게 그 책을 다 빼앗기고 불태움 당하고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1년간 교수로 초빙해서 가르쳤고, 나중에 하버드대에서 가르쳤었고 6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55년도에 하버드대 특별 교수였고, 나중에 시카고대에서 신학부에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그 불트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비신화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에서 정통주의로 간다라고 했는데 가다가 말았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들, 당시의 최고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이런 세계 최고의, 미국 최고의 신학대학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니 거기서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동영상으로 또 다른 거 있지만, CD로 만들어서 전파되고 있지만, 설교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 자신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약 15%, 10명 중에 1명 반쯤 된다는 거예요. 300명이면 적어도 100명이면 15명, 300명이면 45명 정도는 45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니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지면 사실은 아직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난 장로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장로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았어도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가짜, fake Christian,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하늘에서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것을 나를 핍박했다라고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 예수님 죽이는 걸로 예수님이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만나자마자 그 순간에 하나님 옆에 항복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됐듯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듯이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 듣고 그 인생 전체가 확 바뀌었듯이 이제는 그냥 막연히 믿고 막연히 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오늘 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처음부터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핵심 말씀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자, 가정법을 써요. if 만약에 뭐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렇게 가정에서 정리하는데 우린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어지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일에 반대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첫 번째는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1장 18절 본래 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헛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헛거라고요. 그 믿음이 헛거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고백, 그 믿음, 이것이 헛거라고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거짓임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헛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몇 년 동안은 부활절마다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하버드대 법대를 전 세계 최고의 법학대학으로 만든 장본인이 계신데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교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쓴 증거 법정주의에 대한 책이 지금도 하버드대 법대 교과서 쓰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전 세계 법정은 증거 법정주의, 증거가 있어야 사실로 인정된다라는 그 증거 법정주의 재판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현대 법정에서 재판한다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이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죽으심, 대속의 그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증거로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찢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 용서가,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이 헛것일 텐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용서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서 혹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왜 너를 이곳 천국에 보내줄까? 너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 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 말이에요? 예, 제가 죄진 거 맞습니다. 제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나가는 삶을 나머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다 pay off,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서 죽은 자들,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잠이에요. 어느 순간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 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을 다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만 아니었으면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고 넉넉한 소득 가지고 살고 좋은 집, 또 좋은 형편에서 자녀들 데리고 잘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결혼도 하지 않았네요.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기업, 다 포기했네요. 그리고 고생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동영상을. 이집트에는요 이슬람이 85%, 기독교가 15%랍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그 사람들은 정책이, 선교 정책이 그거예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자기들 그 이슬람 그 믿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서 늘 죽이고 죽는 싸움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를 불러서 당신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이 기독교 사람들 15% 사람들이 콥틱이라는 거예요. 콥틱. 그리고 이들에게 대신 당신들은 이곳에 모여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모여서 사는 곳이 이집트 전체에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서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네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어서 살 수는 자유롭게 당신들 하나님 믿으면 살지만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쓰레기 모여놓은 거 처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에 삽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막 썩은 쓰레기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 막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는 거기에 그 화재 위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자기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십자가를 새긴대요. 저 새겨 넣는데요. 그리고서 그들이 가면 공무원도 안 되고, 뭐 대학을 나와도 어디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그 동굴에다가 큰 교회를 짓고요. 그 언덕에다 교회를 짓고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악의 밑바닥의 삶, 그냥 냄새나고 하루 종일 그들이 사는 삶이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비록 이 세상 삶은 이렇게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 이거 하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청춘, 그들의 인생, 그들의 재산, 그들의 미래, 그들의 가정을 다 허비했던, 기법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기당하면서 산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현대 재판관에서, 현대 법정에서 재판한다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세상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보람찬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부활을 전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란 것은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는 우리의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 세상 떠나신 분들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아직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몸이 그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로 제 마음이 위축되고 아주 디프레스 돼 있었어요. 말할 수 없이 디프레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고 위축돼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어떠나. 그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디프레스 될 만하지. 그런데 전혀 디프레스 될 일이 없어. 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그래, 있는 거 다 털어서 다른 거 다 하고 말하지 말고 그 큰 집 하나 사도 우리 공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럴까?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남은 인생 다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약해진 우리의 우리 육체입니까? 전만 못한 우리의 소득입니까? 자녀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축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돈벌이 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잡을 잡고 어떻게 샐러리를 받는 생활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빌어먹을 사람도 없어요. 왜? 광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위를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우리를 억누르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주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모시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상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후 대책도 우리의 미래도 걱정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 우리의 염려를 다 상대화시키는 절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아무것도 걱정하게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남이 가진 것만큼 가지지 못했어도, 남이 누릴 만큼 건강 누리지 못해도, 남이 가진 만큼 그런 지위가 없어도 우리에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미래예요. 그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만물이 우리를 우겨싸고 당해도 우리는 쌓임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평강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기쁨의 삶,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삶 회복하고 남은 생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주님과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운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쓸 것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노후 대책도 바로 주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설마 정말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 모든 걱정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절대가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렵니다. 그 주님께 저희 모두를 드리면서 남은 생일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떠난 그 순간까지 환하고 밝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